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걸 사자성어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부전자전이다 라는 의미가 되죠. 우리 모두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물론 첫째가 아들이라고 다 그냥 아버지 말을 닮지는 않아요. 첫째냐, 뭐 둘째냐, 막내냐,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제 엄마를 닮기도 하고 하는 거죠. 여하튼 자식은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닮게 되어 있지요. 뭘 닮을까요? 얼굴도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갑니다. 심지어 걸음걸이도 닮아가요. 뒤에서 걷는 것 보면 누구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식성도 닮아갈 때가 있어요. 이건 물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집에서 같은 반찬과 같은 밥을 먹는데 따르게 닮아가지는 않겠죠. 여하튼 아들을 보면 그 집의 부모가 어떠한 분인지,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엄마가 어떠한 분인지 완벽하게는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욕도 좀 하고 좀 거칠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떨까요? 어디서 그것을 많이 배우겠어요? 가정 안에서 배우는 거죠. 거칠고 좀 그렇다면 이제 부모 밑에서 좀 약간 그 거친 부모 밑에서 자란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성품이 완전히 다를 때도 있어요. 둘이 섞이다 보니까 엄마도 아빠도 안 닮고 그냥 독특한 성품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자식은 부모를 반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반영하실까요?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완벽하게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능력을, 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을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보냄받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44절과 4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날 보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44절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참 이것은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유대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이 말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나사렛 시골뜨기 같은 30대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자기 앞에 올 수 있느냐는 거죠.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놀람과 함께 이 안에서 분노를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정확하게 반영하시는 분이라고요?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보내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건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지도 믿지도 품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죠. 구약에서는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될까요? 성부 하나님의 언급이 돼요.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등장도 안 해요. 물론 여호수아를 헬라어식으로 번역을 해보면 예수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예수의 모습이 등장을 하지만 성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딱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다음에 뒤따라오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로 등장을 많이 해요. 이러다 보니까 보통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계 질서가 잡혀지는 것 같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작은 예수님, 그보다 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 뭐 그런 정도로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분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똑같은 능력과 지혜와 창조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신 분이 바로 이 세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조금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분이셔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세 분을 뭐라고 부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 머리로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이해해서 엉뚱하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 집에 가면 아빠, 또 또 아이들에게는 아내에게는 남편,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뭐 다양한 이름을 얻는다. 그것도 바른 설명이 못 되거든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이 세 분은 동등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해요. 우리 머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몸을 입고 있는 자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희한한 포스라든지 어떤 능력으로 여기고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저 누구보다 인간적인보다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신적인 존재 정도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식이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놓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저급한 존재로, 저급한 신적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이 되나요? 많이 언급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통칭해서 그냥 이야기한다는 건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결국에는 저와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 관해서 내가 혹시나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배할 때 우리는 누굴 예배하죠?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요. 아닙니다. 세 분을 다 예배하는 거예요. 세 분을 다 예배하는, 우리가 의식 속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림자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림자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둠이 있을까요? 그림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그림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둠이라는 게 보통 성경에서는 어떤 걸 말할까요?
죄를 말합니다. 죽음을 말하죠.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어둠이 없다는 것은 죄든 멸망이든 죽음이든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어떨까요? 그분도 죄도 죽음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은 나로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를 내가 만나지 않았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 본 적 있나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은 있을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젊은 분들은 안 그러는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보통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했죠? 우리 엄마 때 부모님들은요, 아이고 내가 뭔 죄를 졌길래,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이런 이 꼴을 보고 살아야 되나 막 하면서 뭐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봐서도 그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근데 내가 지은 죄가 내 자식에게 전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죄든 구원이든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마치 유전처럼 인계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틀린 거죠. 그러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죄인이죠. 그것을 빛이신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그 고백이 그냥 어른들을 쫓아 했던 고백이 아니라, 야 진짜 내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빛이신 예수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빛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죄인임도,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임을 빛이신 예수가 딱 오시니까 그제서야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를 붙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빛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분, 빛이신 그분 안에서 내가 살짝 떠나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뭘 하죠? 내가 인생에 다시 주인의 자리를 꿰차버려요. 그래서 성도는 빛이신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울 보고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과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극악한 죄인임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그분을 붙잡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발견한 누군가는 그 앞에 엎드려 죄인입니다 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엎드리지 않고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유대에서는 대부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빛으로 비춰주는데도 자기 모습을 못 봅니다. 자기 모습을 못 보니 어떻게 되죠? 빛이신 예수도 죽이고 본인 스스로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이 되지 않으려면 어디 안에 항상 머물러야 된다고요? 빛이신 예수 안에 내가 감춰지지 않도록 그분 안에 항상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왜 예수 안에, 빛이신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하냐면 이제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도 이제 작은 예수의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면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내가 비춰주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비추어져서 누군가가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이제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가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비춰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난 5일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을 보면서 야, 내가 너를 보니 예수가 보인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신 분 손 한번 내려보세요. 덜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내려보라고 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항상 머물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믿는 예수님 보여주지 못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진짜 예수님 만난다면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알겠어.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언젠가 어디를 누군가를 믿어야 한다면 내가 네가 믿는 예수를 믿을 거야. 그럼 이런 고백을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기쁘거든요. 내가 이만큼 기쁜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으면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별명이 안디옥 교회에서 얻게 된 별명이 뭐였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안에 항상 머물러야 돼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혹시나 내가 주인 되어 빛이신 예수 안에서 떠나서 혼자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다시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내가 죄인됨과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드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셨을까요?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재림 때에는 이제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만 초림 때에는요, 처음 오셨을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심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누구의 말이 되는 겁니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의 능력의 심판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나와야 하는데 자기가 예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말, 예수가 했던 그 말이 심판대에 서서는 네가 이 말을 듣지 않았지,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기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살려냄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킴의 능력이 있죠.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죠? 죽은 지 사흘 돼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누구 말을 듣고요? 예수님 말을 듣고. 제가 무덤 앞에 서가지고, 여기 어디든 무덤 앞에 서가지고 비석에 서 있는 이름 외치면 죽은 사람이 일어날까요? 저보고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러고 할 겁니다. 내가 외치는 말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가 듣는 소리로 들려오는 그 말에는, 그 음성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폭풍을 치는 그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져요.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다 봤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능력의 소리라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듣고 보고 실질적으로는 그 앞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죠. 그래서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 결국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는 생명과 변화와 살려냄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이 귀가 밝죠? 어디에 이 눈이 밝습니까? 무엇에 이 마음이 밝아요? 세상에 밝아요. 돈 번다는 소리에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이 살짝 몰래 한 소리도 아마 번쩍 들을 겁니다. 어디에? 근데 매일같이 유튜브를 통해 설교 듣고 성경도 읽고 암송하고 하는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외치시는 간곡한 마음이 있는데 그놈의 소리는 왜 이렇게 안 들려오는지,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파고들지 않는지.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된 본성을 해결하지 못했기에 구원은 얻었지만 여전히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이 말씀을 순종하면 정말 그럴까? 나 혹시 실패 보는 거 아닐까? 나 혹시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은 들지만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거 아셔요.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예수님은 징계하시고 또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분 앞에 머물러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을 향해서 징계와 정죄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안고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세상의 소리가 내 죄된 욕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온다 하더라도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또 붙잡게 하시고 또 그렇게 예수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능력, 생명의 능력, 변화의 능력, 회복의 능력, 다시 세워냄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사도들을 향해 통해서 말씀도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있고 다 말씀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품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 내 죄되는 본성이 거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이해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다락교회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